그 71페이지의 6번에 보면은 거기부터 들어갑니다. 죄에 대해서 말할 때 성경이 말하는 죄와 전혀 다른 의미의 죄를 전하는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 다음에 글을 보면 죄란 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자존감을 빼앗는 행동이나 생각이다. 이 로버트 슐러가 말한 거고, 로버트 슐러는 뭐 전형적으로 이런 말들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뭐 한두 개가 아닙니다. 죄를 자존감으로 얘기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말하면 절대 안 되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자존심이라든가 그 사람의 자부심, 이런 거를 절대로 침해해서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심판받습니다, 이거는 로버트 슐러는 엄청나게 이건 다른 사람의 자존감을 아주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 그러니까 로버트 슐러는 강단에서 죄라는 말을 절대로 쓰지 말라 그러잖아요. 절대 쓰지 말라 그랬잖아요. 목회자들 목회자 수련회 할 때 강단에서 절대 죄, 심판 이런 용어 쓰지 말아라. 그러면은 교회 부흥 안 된다, 사람들이 싫어한다. 슐러가 그렇게 이제 많이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죠. 성경에서는 뭐 죄에 대해서 얼마나 명확하게 많이 말합니까? 자, 죄는 인간이 지을 수 있지만 죄에서 떠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이 펠라기우스가 말한 거예요. 이 펠라기우스는 이단이죠. 교회사에서 정죄받은 이단인데, 이 펠라기우스는 엄밀히 얘기하면은 이 펠라기우스는 사실 인간의 그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죄를, 인간의 어떤 자율성을 가리킨 사람이에요. 오늘 이제 가장 쉽게 얘기하면 펠라기우스는, 그러니까 보십시오. 죄는 인간이 지을 수 있지만 죄에서 떠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어도 자기 죄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다. 자기 죄를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죄에서 떠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죠. 자유가. 근데 분명히 우리는 죄인은 자유가 없거든요.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가 상실이 됐단 말이에요. 그 죄의 노예잖아요. 사단의 노예. 근데 펠라기우스는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뭐 20세기의 가장 아주 저명한 신학자인 칼발트는, 죄는 인간을 전적으로 타락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이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할 정도로 파괴되지는 않았다. 죄가 인간의 본성 속에 속하기보다는 본성에 맞지 않다. 역시 칼발트답게 아주 교묘하게 말을 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할 정도로 파괴되지는 않았다. 근데 요게 사실 우리 그 개혁주의에서도 인간의 전적 타락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요건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그 의미를 잘 이해해야 돼. 그 의미가 뭐냐면, 그러면서도 인간은 어느 정도 뭡니까? 하나님의 그 형상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개나 돼지하고는 구분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바르트가 말한 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할 정도로 파괴되지 않았다는 게, 요 얘기가 이제 엄밀히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건 전적 타락의 교리가, 칼빈도 얘기하지만 우리가 그러면 아무것도, 그러니까 인간이 현재 이성과 지성과 이런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도 파괴되었냐? 그건 아니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보면 죄가 인간의 본성에 속하기보다는 본성에 맞지 않는, 요게 틀린 말이에요. 왜? 죄가 본성에 속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한 본성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잖아요. 근데 요 말이 지금 끝에 말이 요게 잘못된 거예요. 죄가 인간의 본성에 속하기보다는 본성에 맞지 않다. 요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본성에 속하죠. 속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역시 바르트다워요. 바르트는 항상 뭘 얘기하면은 분명히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더 심각하게 틀려요. 그러니까 이게 바르트가 아주 신학이 굉장히 아주 그냥 참 묘해요. 아주 이 사람은 참 아주 참 연구 대상이에요. 연구 대상. 어쨌든 이건 잘못된 말이에요. 자, 슐라이마우, 자유주의 신학의 그 대부분 슐라이마우. 죄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아니라, 벌써 여기서부터 틀렸습니다.
인간의 하위 본성이 인간을 지배하는 것이며 악은 손으로 들어가는 관미며 죄는 은혜를 줍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그냥 지 마음대로 막 짓거렸어요. 이 슐라우마우도 아주 이 말재주가,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보면 이 말재주가 아주 뛰어나요. 아주 그 혀를 가지고 그냥 놀려대는 거 보면은 그냥 잡아뜯고 싶어요. 자, 보십시오. 악은 손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요 죄는 은혜를 위한 준비다. 이게 말 자체가 이게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면서도 이건 신학적으로 맞지 않는 거거든요. 어떻게 악은 손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까? 말이 안 되죠. 이 악과 죄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저주받고 멸망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지금 이런 소리나 지금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갖고 노는 거예요. 이 자유주의자들이. 자, 죄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아니면 그럼 뭐가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까? 그럼 뭐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냐 이거. 분명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에게 반역한 거예요. 에덴 동산의 그 선악과 사건은 반역이야. 반란, 구테타. 네.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겠다 하는 거라. 그게 아담과 하와가 손가락을 따라먹은 게. 근데 그거를 반역이 아니다. 또 인간의 하위 본성. 여러분, 인간의 본성인 중에 하위 본성과 상위 본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까? 성경에? 없어요. 이건 철학에서 나온 거예요. 철학에서. 플라톤. 그러니까 인간의 하위 본성이 지배하는 것이다라고 하니까 이 슐라우머는 인간은 두 개의 본성의 영역이 있는데, 사람이 그 타락한 그거 드러나는 거, 이 하위 본성,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그 참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성은 하나인데 이 두 개의 본성을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리출도 역시 마찬가지 문제가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책들을 볼 때 이게 이 사람들이 바로 정통에서 벗어난 사람들이란 거예요. 지금. 자, 리출, 죄는 이기심과 무지의 산물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인류는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 틀린 거. 윤리적이고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윤리적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다. 하여튼 리출은 하여튼 얘도 정상은 아니야. 하여튼 리출도 하여튼 뭐 독일 아주 자유주의 신학에 아주 뭐 첨단을 달리는 사람인데, 리출 자신도 역시 슐라우마와 동일한 관점입니다. 죄에 대해서 인간의 어떤 심각한 어떤 그 본성적 타락을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그냥 이기심, 무지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또 인간이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않다라고 또 얘기하고, 그러면서 윤리적이고 영적인 삶. 그러니까 리출이 말하는 인간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죄에 대한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뭡니까? 윤리적 관점에서 인간을 평가하는 거예요. 리출의 신학은. 그러니까 리출도 잘못된 거죠. 라이들 리버 역시 뭐 아주 리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죄는 인간의 자유와 인간의 유한성 사이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이지. 하여튼 리버, 그 다음에 또 폴 틸리, 리출,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책을 보면요, 엄청나게 말이 멋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 신학에 빠지면은 헤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왜? 이들의 신학책을 보면 굉장히 표현력이 좋고 뛰어나요. 지적으로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할만하게 썼단 말이에요. 지금 자, 리버도 죄는 인간의 자유와 유한성 사이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이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죄에 대한. 그냥 단순히 이 죄는 저주받을 죄다, 지옥 갈 죄다 이렇게 쓰면은 사람들이 거부하지만, 죄는 인간의 자유와 인간의 유한성 사이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이지 인간의 본성이 비록된 것이 아니다. 본성에서 비록되잖아요. 본성. 인간의 유한성을 걱정하나 반대로 유한성을 초월하고 할 때 죄에 빠지게 된다. 이게 지금 지도 아마 이 말이 뭔지도 모르고 썼을 거예요. 난 지금 너무 이걸 지금 읽으면서 이게 너무 좀 답답해요. 왜냐하면 이런 말에 얼마나 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갔으며, 이런 말재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혹해가지고 이런 어떤 지적으로 표현한 거에 그냥 홀딱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개혁주의 신학과 신학에서는 명료한 말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갖고 놀면 안 돼요. 지금 이 니버 이런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 왜 나쁜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갖고 노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시적 철학적 표현을 가지고 전혀 말도 안 되는 비성경적인 걸 사람들한테 지금 추구한 거예요. 죄와 인간의 자유와 유한성이 왜 이게 연관이 돼? 전혀 연관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전혀 지금 로마서에 어디에 지금 리버가 말한 게 지금 해당되는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자, 폴 틸리는 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죄는 자아로부터 또 자아의 근거인 실존으로부터 멀어지는 소외다. 자, 여러분, 근데 이런 말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서구 세계에서도 지식층들은 자유주의와 신정통주의를 받아들이는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의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에드워즈식의 그런 설교, 청교도식의 설교를 얼마나 혐오하겠어요. 무식하고 아주 거칠고 극단적이고 근본주의적이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틸리처럼 죄는 자아로부터 또 자아의 근거인 실존으로부터 멀어지는 소외다. 이러니까 얼마나 참 고상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벗겨버려야 돼요. 자, 죄는 부정적인 생각이요, 패배주의 사고다. 이게 지금 신사고, 듀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사고주의자들, 새로운 사상을 가르치는 그 자들이 지금 가르친 죄에 대한 정의입니다. 자, 이제 7번에 들어온 오스틴 참 유명하죠. 이 조엘 오스틴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뭐 오스틴에 대해서는 많이 알 거예요. 오스틴은 그거 보면은 74페이지 보면은 조엘 오스틴은 지옥, 심판, 심지어 죄와 같이 논쟁이 될 만한 부정적인 것은 무엇이든지 피하면서 순전히 뭡니까? 긍정적인 메시지만 선포한다 그랬죠. 예. 여러분 조엘 오스틴의 그 설교라든가 이게 대담 프로그램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오스틴은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이 불쾌감을 주는 용어를 안 써요. 아주 정말 그 면에서 굉장히 탁월해요. 아주 웃으면서 부드럽게 이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만들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존감을 끼쳐주고 너는 할 수 있다. 너 자신을 믿어라. 너의 본래적인 힘을 의지하라. 너는 긍정의 힘을 의지하라. 불가능한 것은 없다. 세상이 너를 중심으로 해서 돌 것이다. 전부 이렇게 설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오스틴의 설교를 싫어하겠습니까? 좋아하지. 응? 그러니까 에드워즈가 이 시대에 와서 설교한다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에드워즈에게 아마 굉장히 많은 비난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 부정적인 생각이라면 무조건 사단에게서 왔다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긍정의 의미에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라면 무조건. 근데 성경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은 성경이 얼마나 부정적인 게 많습니까? 십계명 자체도 보세요. 하지 말라. 10가지 계명 중에 하지 말라라고 하는 표현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부정적인 분이니까 그럼 십계명도 그러면은 없어져야 될 거죠. 그렇죠. 이 사람들은 십계명도 분명히 안 가르칩니다. 절대 안 가르칩니다. 자, 우리 인생을 향한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된다. 이게 말의 힘. 그러니까 말은 창조의 힘이 있다 그래가지고 네가 하는 말에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너는 너의 말로 인정해라, 선포해라. 그러면 이루어진다. 지금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게 뉴 에이지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사상. 그러니까 너는 네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그 오순절 은사주의에서도 그런 걸 많이 가르친단 말이에요. 야, 네가 원하는 걸 입으로 선포해라, 긍정해라. 그럼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 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가르친다고요. 그래서 지금 다 이런 거기에 지금 같이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스틴 같은 사람이 전형적으로 사실은 이단자입니다. 근데 이런 이단자의 책을 내는 우리 그 기독교 출판사들, 뭐 두란노 같은데 명백한 이단인데도 이런 사람들의 책을 출판해 갖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를 어떻게 해요? 오염시키지 않습니까? 긍정의 힘이 아마 한 몇십만 부는 팔렸을 거예요. 아마 이것 때문에 뭐 이 출판사가 아마 수년간 뭐 그냥 놀고 먹어도 별로 책도 안 내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책들을 목사들이 읽고 청년들한테 추천하고 교인들한테 추천하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얼마나 이게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모든 구절구절마다 잘못된 건데.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금 여기서 우리가 봤지만 죄에 대한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어떤 뭐 세속주의적인 사람이든 누구든지 그 사람의 자선전을 읽으면서 그 사람이 생각하는 죄에 대한 관점이 성경하고 맞지 않으면, 이 사람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이 사람은 지옥에 갔구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한 관점을 분명히 해야 돼요. 절대로 죄에 대한 관점을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적으로 명확하게 뚜렷하게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사실은 많은 강단에서 설교할 때 보면은 틸리나 니버, 특히 니버나 틸리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의 그런 신학적 사상을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들의 설교는 굉장히 고상해요. 듣기 표현력도 그렇고 아주 굉장히 수준 높은 지적인 설교를 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실상은 성경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설교를 사실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설교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잘 구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벨직 신앙 고백서 14장 앞부분을 읽고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자기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게 행할 수 있도록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만드셨음을 믿는다. 그러나 영광 가운데 있던 사람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탁월함도 알지 못한 채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여, 그렇죠, 고의적으로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걸 고범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여 나로 하여금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소서 그랬죠. 다윗이 시편에 고의적으로 스스로 죄를 범하고 결과로 사망과 저주에 매였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받은 생명의 명령을 범했기 때문이다.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그의 참 생명 되시는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모든 본성이 부패하여 스스로 육적 죽음과 영적 죽음에 이르렀다. 또 사람은 모든 길에서 악해지고 완악해지고 부패해져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모든 탁월한 은사들을 상실하고 다만 조금만 남겨놓았다. 이 조금만, 그러니까 이 조금만 남겨놓은 게 뭡니까? 아까 전적 타락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요거를 염두에 둬야 돼요. 요거를 저주를 면하기는 충분하지 못하다. 조금.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말한 바와 같이 우리 안에는 모든 빛이 어둠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빛이 어둠이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서 사도 요한은 사람을 어둠이라고 불렀다. 참 이 벨직 신앙 고백서가 아주 잘 정리했습니다. 자, 인간은 이렇게 이 사망, 이 저주로 인하여 어때요? 더 이상 소망이 없고 그 자신이 뭡니까? 어둠에 쌓여있자. 어둠. 자신이 영적으로도 눈이 멀었고 세상도 어둡고, 근데 그 어두운 가운데서 누가 오셨습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오셨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우리가 여러 사람의 현대 신학자들의 그 견해를 받고 현대 복음 조엘 오스틴 같은 이런 사람들의 견해도 봤지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성경에 맞지 않는 걸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심각한 거예요. 지금 교회가 이 벨직 신앙서에서 가르친 이런 교리로 무장한 목사님들과 신학생들과 전도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이 있다면, 교사들이 있다면 얼마나 교회가 강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영향을 받은 분들이 거의 없어요. 진짜 없습니다. 이건 제가 과장돼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심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가르치는 심각한 지금 이 시대를 보고 우리 자신이 정말 더욱더 경성하여 깨어 기도하고 좀 올바른 신앙을 갖도록 항상 힘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끝으로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렇죠. 죄는 사람을 사망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철저하게 믿고
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에 대한 그 잘못된 이해와 잘못된 교리로 또 많은 교회가 오염되고 타락한 그런 설교를 지금 듣고 가르치는 그런 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잘 분별해서 우리 자신은 올바른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죄에 대한 교리를 알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